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이제 1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2페이지. 했어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한 절 한 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밀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를 취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1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재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재물, 사람이 사는데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또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거는 뭐예요? 돈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갈 수 있는 여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돈만 있으면 세상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세상에서 돈의 가치와 돈의 위력이 그렇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어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설교, 주님께서는 설교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지금 읽었습니다. 이 물질의 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은 그것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사람한테는 전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80%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50%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이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돈,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적에 대부분 가난하고 또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물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것, 필요 없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러한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올바로 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됐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처럼 그 형태가 생긴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교회 형태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교회 형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물을 나눴을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식사를 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초기 교회의 모습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함께 나누면서 공동생활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대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때 이 시대상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대를 반영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며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탕자와 형에 대한 이 얘기에서 형과 동생, 인생의 상반되는 철학을 가진 두 사람 얘기를 우리가 비유로 들었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전에 그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을 충실한 일꾼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형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형의 삶에 잘못된 게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형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집사라고 했었죠. 뭐 사극 보면은 그 대감집에 그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극 보면 나오죠? 그래서 무슨 집사 불러와라. 그럼 그 집사가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해라 하면 그 집사가 알아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그 하인들도 다 집사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창고에 있는 모든 것도 열쇠를 갖고 어떻게 해요? 집사가 쌀도 꺼내주고 뭐 필요한 것도 꺼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집안일을,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집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집사고 또 이 청지기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걸로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주인을 신실하게, 자기의 정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가 한 일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왜요? 항상 주인이 창고에 쌀 100가마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쌀을 어디다 썼느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지기한테 맡겨뒀던, 그 집사에게 맡겨뒀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어떻게 썼는가, 그걸 다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에 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어떻게 썼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뭘 심었는데 이번에 무엇을 더 많이 수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청지기가 자기가 맡은 것을 자기 멋대로 써봤자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 자기 자신, 자기 그 청지기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많은 것을 볼 적에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죠.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어때요? 주인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청지기는 어땠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 줄 알고 마치 주인처럼 그것을 지 멋대로 사용하고 지 멋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주인의 재물로서 방탕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즉시 회개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맡겼던 장부 다 갖고 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내가 만약 네 멋대로 썼으면 내가 너를 파면하겠다.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를 비판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잘 관리했나 스스로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뭐 갖고 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적에 뭐 갖고 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영혼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애착이 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꼈던 모든 것들 다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동안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했나. 신실하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섬겼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서 어느 날 그것을 관리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 재능, 또 우리의 건강 그런 걸 비롯한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청지기는 보통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구약에서 11조의 원리입니다. 그 11조로 뭘 한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 11조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라고 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삶을 위해서 그 11조를 자기 소득의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빼고 10분의 1,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내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살기 위한 일을 해서 너희 지파가 풍성하게 먹고 살아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네들이 그냥 거처할 수 있는 자그만 땅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한테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그러한 농사 짓고 너희를 위해서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대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해라. 말하자면 성전을 짓고 관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것에 10분의 1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만 있었던 그러한 헌금 제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갖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꼭 목회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 일만 하잖아요. 마치 레위 사람처럼. 목사님들 사례금도 주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11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죠. 틀려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감사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꼭 10분의 1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전 재산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 건물,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11조만 냈으니까는 11조 뭐 내라는 대로 냈으니까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90%도 어떻게 사용하든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갈 적에도 아무것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앞으로 재물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명성도 얻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제 얻을 텐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렇게 얻을수록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얻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했어요? 사막을 40년을 지나갔을 때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너를 선하게 좋게 하려고 그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막과 광야와 불방과 전갈이 있는 것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여러분 지나게 되고 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지나가게 했던 것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태산처럼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청지기로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청지기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생명도 청지기로서 내 생명을 지키고 온전히 보존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그 시간은 왜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시간 끝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 시간은 내가 여기서 100살이면 내가 100년 동안만 너한테 맡긴 거다. 10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죠? 100년 동안 나 게임만 하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100년 동안 나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주정뱅이가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100년 동안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재물, 그것이 많던 적던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이외에 그 재물을 갖고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적에 여러분과 내가 대답해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어떤지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날들이 약하죠. 어떻게 약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미혹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날들이 악한 거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날들이 악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되찾으라.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얘기해요. redeeming이라는 게 redeem이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구속해요? 그거는 보통 기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redeeming the time 하면은 기회가 왔다. 기회를 잡아라. 지금이 투자할 때다. 기회를 잡아라. 그때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redeeming the time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잡아야 돼?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예수님 더 이상 못 믿는다. 기독교는 안 된다. 이북처럼 공산국가처럼 종교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을 적에, 내 시간이 끝났을 적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는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저는 감당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gift, 선물을 갖고 있어요. 또 능력, 여러분 다 능력이 있잖아. ability,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물어보죠. 내가 준 능력 갖고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더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데만 내 능력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나한테 받을 선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넌 네 이익을 위해서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넌 나한테 선물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와 선물은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뭐예요? 각 사람이 선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지원이는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예, 운동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죠. 그 선물은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지원이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준 선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선물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뭘 사용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회에서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집단은 대단히 유능한 집단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은 반드시 성공하는 집단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1등 했으면 쇠고점, 그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더 큰 영광은 뭐예요?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서 낮게 여기고, 더 옆에 있는 친구를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다가, 생명책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을 적에 여러분 시간 끝나면 예수님한테 바로 가서 보고해요. 보고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내가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운동을 못하는 친구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도와줬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버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 받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원이가 그렇게 하면 지원이한테 복을 주되 지원이가 생각한 거에 배를 주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외웠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배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뭘 하리라? 더하여 주리라. 뭘 더해줘?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에 따블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 그 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왔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노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라. 내가 피 흘려서 죽고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가슴 아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슴 아프시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그냥 아들이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나를 이 자리에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채 하셨단 말이에요. 고개를 딱 돌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 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껌껌하게 돼버렸다고 했어요. 달이 져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주님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니까는 그 광경을 보시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을 끝까지 가서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이 복음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얘기합니다. 6장 20절에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변론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을 지켜라.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헛된 장난을 피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변하지 말라. 창조라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태어난 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진화론이다 그랬잖아요.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모시개가 되고 해서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 그게 과학으로 얘기하는 진화론이다라고 얘기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한테. 그런 헛된 과학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을 지켜라. 내게 맡긴 게 뭐예요?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죽고 너희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겐 복음의 말씀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또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겨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맡기는 거는 왜 맡기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누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많죠? 그게 청지기로서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게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청지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갖고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나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충실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모두 다 나를 합해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적에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적에는 축복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규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겠고 어떤 사람의 했던 일이 불타버리면 그의 보상은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비참하게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적에 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불 속에서 내가 한 일들이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시고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위선적으로, 교만적으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선수들 좀 가르쳐주겠다. 난도를 가르쳐주겠다. 힙합을 가르쳐주겠다. 뭘 가르쳐주겠다. 내가 잘났으니까 잘난 척으로.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한 재능을 주셨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선물로. 그건 내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선물로 어떻게 해요?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나눠준다. 후배들한테. 나눠준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나도 선물로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나눠드리.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죠?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필요하신 곳곳마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에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 산지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저 원수마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성령 이사장님, 하느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 축복 주시옵시고 저희 협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이제까지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또 필요한 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더 호황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